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분께서는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고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뽑으시는데 특별히 오늘 복음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분을 제자를 뽑은 겁니다. 경쟁에서 또 무슨 시험을 쳐서 뽑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제자를 뽑으신 거죠. 예수님은 또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안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안고 있다는 것은 구약성경은 계시의 책이니까 구약성경을 아주 통찰을 하고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의 뜻을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단순히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꿰뚫고 있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하느님이 원하는 것을 사람을 뽑은 건데 14절부터는 이 표현을 보면 오늘 이제 복음으로 있는 거하고 그리스말 원문하고 너무 달라요. 이게 한번 오늘 복음을 읽어볼게요. 그분께서는 14절입니다. 3장 14절 그분께서는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가는데 그냥 보고한 거예요. 12 뽑고 사도라고 이름했고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또 파견했고 복음을 선포하게 했고 구마 쫓아내는 권한을 주게 했다. 그거죠, 그죠? 근데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늘 묵상에 우리 이제 김재석 신부님이 그리스말 원문으로 쓴 걸 써놨어요. 여러분들 그 밑에를 한번 보세요. 오늘 묵상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그리스말 성경 직역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라고 써 있어요. 근데 번역은 함께 있다. 함께 있는 이유가 없어. 함께 있고 뭐 이게 아주 그냥 사건만 나열했는데 본래 그리스말 원문에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12명을 당신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뽑은 거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그 다음 보세요.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그죠? 함께 하는 이유가 함께하는 것이 파견과 복음서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관하게 이거 끝냈으면 그 다음 한국식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이게 함께 있게 하시려고 파견도 하시고 복음도 선포하고
구마의 능력도 준 거라는 거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렇게 원문으로 이해하는 것을 우리식으로 사건만 나열하면요. 성당이라고 하는 데는요. 그냥 그냥 공무원이 나쁜 거 아닌데요. 공무원이 너무 훌륭하게 잘 서비스하죠. 일 중심으로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성당은. 그냥 이거. 오늘도 제가 유튜브에다가 그런 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느 왕이 뭐 대통령도 좋아요. 뭐 하여튼 지도자죠. 성당에서는 본당 신부가 될 수도 있고 나라로 치면 대통령 옛날에는 왕이고 뭐 이런 거죠. 그죠? 그 지도자가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모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비를 맞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왕의 입장으로. 저도 여기 와서 1년 됐지만 비 오면은 비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어디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죠? 눈 오면은 눈 피할 데도 없고. 그게 이제 연민인데, 사랑인데. 그렇게 왕이 비를 맞고 있는 국민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장관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우리 국민들이 비를 맞고 다니네. 비를 안 맞으면 좋을 텐데. 뭐 모자 같은 거 없나? 했는데 그 장관은 또 행정관한테 지시해가지고 또 행정관은 또 경찰한테 지시했어요. 경찰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이미 들으셨죠? 모자 안 쓴 사람 다 잡아 압수수색하고 체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고를 받은 다음에 임금님 밖에 나가고 보세요. 모자 안 쓴 사람 한 명도 없어. 이게 복음을 그렇게 그냥 단발로 탁탁탁 하는 거하고 관련돼 있다는 거죠. 분명히 아버지는 사랑으로 얘기했는데 저 밑에서는 압수수색을 하고 또 체포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본당도 그런 일이 있어요. 말을 와전해가지고 그런 뜻이 아닌데 와전해가지고 또 어려움도 겪고 미워하고 갈등 생기고 뭐 이런 것이 있거든요. 오늘 제 일독서 보세요. 오늘만이 아니라 지난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사무엘서에 있는데 수요일 날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잡은 얘기야. 그죠? 어저께는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했는데 아들 요나단이 아이고 아버지 그러지 마셔. 그러니까 안 그러겠다 그랬어요. 그죠? 화해의 책임을 성경은. 근데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결정적으로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건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표현은 다 하는 거예요. 거기 오늘 표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지 않고 감정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만. 그리고 뭐 화가 나고 감정적이야. 우리는요. 감정은 나한테는 옳아요. 왜? 화나는 감정이면 내가 화나는 건데 그 내가 화나는 메시지가 감정인 거예요. 왜 화가 나느냐? 근데 그러니까 모든 감정은요, 윤리성이 없는 거예요. 왜? 나에 대한 감정의 표현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라. 화라고 하는 감정은 뭐든지 욕망의 속에 되어 있어요. 바로 사울도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시기심 때문에. 다윗은 뭐 수천을 어떻게 했거지 이렇게 그 자괴감을 주고 수치심 이런 거 결핍 이런 것 때문에 막 분노가 오는데 그런 분노는 그 사람한테는 필요한 분노였지만 거기에 빠지는 건 다른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정은 나한테는 무조건 옳은데 상대방한테는 안 옳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나한테는 옳지만 빠지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생각으로 가야 되고 의식으로 가야 되고 정신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정신은 어떤 정신? 바로 하느님의 정신. 하느님의 의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떤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이 다 있거든요. 우리 안에는 모두가 영이 있어요. 영은 뭐예요? 사랑의 마음인 거야. 사랑의 마음 없는 사람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감정과 복합적인 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도 너무너무 감정적이에요. 한국이 너무 감정적이에요. 요즘에 일어난 일, 정치권 뭐 보면은 너무 이상하게 초등학생들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초등생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너무 그런 부분에서는 의식과 생각과 정신이 제대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려면요, 의식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대하고, 말씀은 하느님의 생각이니까, 예수님의 생각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만난 예수님의 말씀이 정신에서 오는 거니까 정신을 든든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인한 말은 다 해야 돼요. 다윗이 다 하잖아요. 당신 죽고 싶었다. 보세요. 주님께서 저와 임금님 사이를 판가름하시어 제가 임금님께 당하는 이 억울함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감정을 표현한다, 제대로 표현한다는 것은 의식이거든요. 사울이 하도 힘들게 하니까 힘든 걸 참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시부모가 힘들게 했다? 참으면 그것이 병되고 그것이 폭탄돼가지고 언젠가는 암 걸려. 정말 걸려요, 이게. 예? 안 그런 사람도 있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 세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바뀌는 거 아시죠? 몇 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 아시죠? 세포는 바뀌잖아. 근데 바뀌는데도 내 얼굴은 왜 안 바뀔까? 세포가 바뀌면 얼굴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얼굴 이런 거 왜 안 바뀌어? 근데 바뀌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포는 그렇다고 해야 돼요. 이 세포가 바뀌지만 그 전에 있었던 인자, DNA를 그대로 흡수한대요. 그대로. 그러니까 바뀌어도 그 전에 있는 세포랑 똑같이 받아들이고 들어가는 거라고. 근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감정의 어떤 그 일방적인 참음이라든가 이런 걸로 걱정으로 인해 가지고 중간에 끼는 그런 것들이 암세포가 된다는 그런 연구가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 이제 의학자가 다 이제 결론 낼 수는 없지만 그런 점에서 오늘 다윗이 했던 표현은 다 하세요. 표현은 다 하시지만 상대방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 이게 구약의 메시지예요. 보세요. 오늘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 억울함은 누가 풀어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풀어달라고 그러죠. 나는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제가 임금님께 당하는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면 합니다. 누가? 주님께서. 제 손으로는 임금님은 해치지 않겠습니다. 악인들에게서 악이 나온다는 그 말도 있잖아요. 제 손으로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해치고 싶다는 말이잖아. 근데 안 하겠다는 거죠. 감정은 표현하고. 우리는 감정만 표현하는 것이 있고 그런 점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일로 상대방이 뜻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이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또 감정은 표현하지만 상대방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 하면서 화해의 용서의 또 일치의 구약성경의 이 복음과 연결된 거.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솔직한 사연을 얘기하니까 사울은 어땠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형제가 있잖아요. 사울이 뭐래요? 내 아들 다윗아, 이게 정말 네 목소리냐? 사울이 다윗한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참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너를 나쁘게 대했어도 너는 나를 좋게 대했으니 말이다. 주님께서 나를 네 손에 넘겨주셨는데도 너는 나를 죽이지 않구나. 네가 얼마나 나에게 잘해줬는지 오늘 보여준 거다. 누가 자기 원수를 찾아놓고 무사히 재기할 길을 돌려보내겠느냐. 그렇죠? 구약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신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구약이 원하는, 하느님이 원하는 제자를 뽑으셨고, 그러기 위해서 당신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특히 공무원도 그렇고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과 똑같은 봉사자들이니까 특히 성당도 그렇고요. 이게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그리스도 제자인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신자라는 걸 생각하셔요. 12사도도 하느님과 함께하는 사도였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도고 12지파도 하느님과 함께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기서 용서와 사랑과 일치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말씀을 대하면서 그 정신을 의식을 나의 의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사람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는 구마라고 하는 것은 마귀는 뭐예요?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엊그저께 마귀가 그러잖아요. 나는 하느님의 아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인 거 압니다. 알면서 저는 몰라. 그 마귀라는 것은 하느님을 알면서 자기를 모르는 그게 마귀예요. 마귀는 뭐냐면 다른 건 다 하는 자기를 몰라 자기를. 그게 마귀예요. 그럼 하느님은 누구냐? 딴 사람을 몰라도 자기 자신 아는 거야. 자기 자신 아는 것이 굉장한 나를 구원하고 우리 주변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